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날씨도 춥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했기를 바래요. 또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부름을 이제 읽고 나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38장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귀한 찬송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귀한 고백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은 전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 소년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붙들어 주시고 방학 기간 동안 정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개학할 때 학교도 잘 다니고 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언제나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친구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맞아요? 우리의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중심에 모시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맞나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참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기는 마태복음 1, 2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 나눌 때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BC 4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좀 웃길 수 있는데 빵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는 빵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도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친구들,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었어요. 이 별을 어디서 봤냐면 전승에 따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2,000km 떨어진 에스파한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도시에서 박사들이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그 유독 반짝이는 별을 봤어요. 와, 저게 무슨 별일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 별은 지금 유대 땅에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별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그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러 가보자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자, 왕을 만나려면 수도로 가야 될 거고 나라의 수도로 가야 되고 수도에서도 궁궐로 가야겠죠. 예, 당시에 유대 수도는 이제 베들레헴은 아니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2,000km를 이제 왔어요. 먼 길을 이렇게 왕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왕을 만나려고 우선 궁궐로 갔어요. 궁궐로 딱 가니까 그곳에는 그들이 찾는 왕이 있었을까요, 친구들? 네, 왕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이
찾던 왕은 아니었어요. 궁궐에 있던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더 큰 나라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좀 작은 나라였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 황제한테 이제 선물도 많이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이제 예쁨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좋아, 너 헤롯 너 마음에 든다. 여기 유대의 땅의 왕이 되거라 하고 왕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친구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의 왕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이제 유대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 헤롯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렇게 있어.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구들? 헤롯은 마음이 너무너무 놀라고 싫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은 막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헤롯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도 부르고 서기관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보세요. 제사장 선생님, 서기관 아저씨, 저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대요. 혹시 하나님 말씀에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알려줘요? 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본 말씀이 어디였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았어요. 그리고 헤롯한테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이제 태어난 그 아기는 이제 왕이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소식을 이제 제사장들이 헤롯한테 알려줬어요. 헤롯 임금님, 그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한테 또 알려줬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아기 왕은 지금 예루살렘 조금 밑에 있는 도시인 베들레헴에 있대요. 가서 그 아기를 만나면 가서 경배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아기한테 경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똑똑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 그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거는 정말로 가서 자기도 이렇게 경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알려달라고 한 걸까요? 네, 아니었어요. 헤롯은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서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쁜 말을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척하면서 마음엔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네, 아무튼 이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대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와,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날 수 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또 가는데 이제 고향 땅 페르시아에서 보던 그 유난히 반짝거리던 별이 또 앞서서 가는 거예요. 박사님들은 그 별을 볼 때 또 마음이 기뻐졌어요. 와, 우리가 정말 고향 땅에서 봤던 저 별이 또 앞서서 가는구나. 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아마 이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앞서서 인도하면서 가다가 이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있는 마국간 위에서 멈춰섰어요.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 안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어요.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 황금, 유향, 모략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황금은 알죠? 금은 본 적 있죠?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장식 같은 거 하실 때 금 많이 쓰시잖아요. 금을 우선 예수님께 드렸고, 유향은 본 적 있나요, 친구들? 유향은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이렇게 태우면 이렇게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전에서 쓰였어요. 보통 유향은 이렇게 태우는 향으로. 그리고 모략도 있었는데 모략도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로 만든 거예요. 조금 맛이 쓰고 이제 방부제로 쓰였다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선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 밤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아, 다시 헤롯한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조용히 해서 페르시아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박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헤롯한테 다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데 이것저것 나눴죠.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 뭐가 기억에 남나요? 혹시 이것저것 얘기 들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네, 어떤 뭐 별도 나왔고, 네, 동방 박사들도 나왔고, 뭐 헤롯도 나오고, 우리 아기 예수님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선물도 나오고 이랬죠. 이것저것 나오는데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고 알려주셔요. 친구들 정말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죠?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이 소중하게 모시고 중심에 두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맞지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계속 모시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요, 친구들? 혹시 이거에 답해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계속 모실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거에 좀 답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는데 좋은 방법 한 가지는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일기를 계속 썼던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써봤어요. 써볼 때 전도사님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시간 될 때 한번 일기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정말 왕이신가 한번 이렇게 내가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기를 써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가장 중심, 깊은 곳,
중요한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거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자, 이거 기억하면서 한 주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제 광고할 게 있는데 이제 뭐 다른 거 뭐 큰 건 아니고 우리 소년부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이제 목요일이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매일 성경 나눔하는 영상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잘 참여해 주시고 혹시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는 소년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잘 준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핸드폰이 있는 친구는 전도사님 번호 있으니까 자기 이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 이런 친구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께 문자도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멋진 한 주 사세요. 건강하고 다시 만나요.